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넘어 수준의 변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스탠리 하워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01년에 미국의 타임즈에서 2001년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분이고, 영국 인문학 분야의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 기포트 강좌의 강연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회고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제목이 한나의 아이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대로 기도하여 자신을 낳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워스 교수의 삶이 탁월한 신학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앤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남편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모든 분노를 남편에게 투사하는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장장 2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앤이 집을 떠나버렸고, 집을 떠난 후에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 아내와의 삶이 끝이 납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는 아내 앤의 기구한 삶을 회고하며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단히 절박했고 희망이 없었으며 어떻게 자신이 버텨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홍해를 건너는 상황 앞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5절과 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백성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뒤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일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다.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었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오. 우리가 애당초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광야에서 죽는 이보다 애굽 사람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낫겠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반응은 그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그들에게 보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동원하여 애굽에서 꺼내 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금방 잃어버리고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호통을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14장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민수기 14장에도 그대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상황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앞장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주 강력한 강성한 백성들이 있더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민수기 14장 1절 4절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차로는요 대략 한 1년 6개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민수기 14장까지의 시간차가 대략 1년 6개월의 시간차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차라리 노예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말하는 것에는 민수기 14장이든 출애굽기 14장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고 그저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광야를 40년을 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이 보인 불신과 원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이나 민수기 14장이나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의 사건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은요, 홍해의 사건을 구약의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신약의 세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침이요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자리에서는 인간의 불평과 인간의 원망과 인간의 불신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것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 앞에서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신분의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 수준의 변화에 이르러야 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급한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급한 수준에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내용이, 내 신앙의 가치가, 나의 신자의 신자됨이 어느 수준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을 더 존귀하고 고급한 내용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해석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의 변화를 이뤄가야 될 자리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오로지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현실에 대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을 했다면 그들이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 우리가 홍해 때도 그랬지. 그때도 지금 가나안 정탐의 상황과 똑같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러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현실만 바라보다가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40년의 광야를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에 매여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상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느리다고 하는 것은 낙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여전히 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스탠리 하워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린 아내와 살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대단히 절박했고 희망이 없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버텨봤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탠리 하워드 교수님이 그 말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독교인은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 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이 아닌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 신분의 변화를 넘어 수준의 변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 신앙의 자리에, 그 신앙의 여정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될 이 믿음의 여정, 그것은 수준의 변화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현실 그 자체가 아닌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을 견고히 살아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